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세팅이 바뀌었죠? 예, 봄 느낌 나게 좀 몇 번을 해 보다가 예, 그냥 저도 지루하니까 뭐 집에 요즘에 줌도 하고 방 안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늘 깔끔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 시어머님이 좀 그 임의로 사용하시던 이렇게 병풍처럼 생기는데 가져와 봤어요.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도 우리에게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쵸? 우리는 위만 보면 사는 건데 뭐 그런 신앙적인 의미를 담아서 병풍을 두른 건 아니고요. 사실 압살롬 이야기를 제가 계속 뒤로 미뤘잖아요. "압살롬을 단독으로 다루는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다윗 얘기도 했다가 막 이랬는데 어떡하면 좋죠? 결국 압살롬은 온전히 주인공이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제가 압살롬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압살롬은 굉장히 불효자식의 정말 너무나 못된 그 한 아들로서도 그렇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한 지도력을 가질 수 있었던 젊은이로서도 그렇고 되게 패역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왕의 전략, 제가 언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왕의 전략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왕의 전략의 차원에서 보면은 압살롬 같은 일은요,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흔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저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압살롬을 묵상함에 있어서 특별히 더 요지점이 특이하다, 내지는 미드라시적으로 좀 더 막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안 들었어요. 우리 미드라시적인 성경 읽기는 각자 내가 읽는 자리와 나의 경험과 나의 시각,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드렸고, 절대로 우리 구독자 또 혹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 시각을 다 동의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들을 들어가면서 좀 이야기를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아, 저 교수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어 보았지만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전략의 제가 중증성에 대한, 입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인간 왕으로서의 치사한 모습, 이런 게 겹쳤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지점에 있어서는 압살롬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의 전략가 이야기를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만 압살롬의 전략가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죠. 예,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러니까 옳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왕의 전략을 가지고 다윗이 그 궁궐에 남겨두었던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취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권력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력을 보여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오히려 다윗의 전략에 말리는 셈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다윗을 쫓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서 이 아히도벨하고요, 그다음에 다윗이 스파이로 보냈던 후세랑 전략이 달랐는데, 참 이런 지점이, 물론 아니 교수님 지금 압살롬 편을 드시려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전략을 한다면 기왕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거였으면 아예 한 길로 쭉 가지 이런 얘기예요. 그가 져서 안타까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또 다윗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후세의 제안을 더 좋은 것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는요, 압살롬까지 나가서 전쟁에 임하는 것보다는 속전속결로 그 소위 말해서 빨리 밤에 막 가 가지고 다윗을 이제 선제 공격하는 방식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자고 얘기한 반면에, 후세는 어떤 욕망을 좀 불러일으켰냐 하면요, 왜 사사들이 이렇게 대사사로서 인정을 받을 때, 혹은 이제 왕으로 올라갈 때 그 12 부족의 이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으죠. 근데 그런 부분에 차라리 왕의 지만 쭉 따라가도 될 걸, 여기에도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1절을 보면은요, 후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가세요. 이거 되게 사사전쟁, 사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전쟁의 어떤 모티브를 막 제안을 한 거죠. 듣고 보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가 조금 더 권위가 설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자기가 직접 그러느라고 지연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뭐 전달하랴, 불러 모으랴, 끌고 나가랴. 그러는 동안에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다윗이 전세를 이제 소위 말해서 역전시키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건너뛰겠습니다. 거기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압살롬은 결국 그 후세의 이중스파이적인 전략에 말려서 그는 왜냐면 다윗은요 용사잖아요. 다윗은 전장에서 잔병을 굵은 사람인데 시간만 어느 정도 벌어놓고 나면 당연히 압살롬 같은 피레미 는 뭐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윗이 이기게 되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게 되고 압살롬은 도망가다가 나오면 전 잔인한 부분은 이렇게 글로 다 읽고 싶지가 않아서 말로 설명을 하는 건데 도망가다가 하필 압살롬이 그 나뭇가지에 걸리죠. 예, 그래서 다윗은 절대로 목숨은 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실 왕자를 죽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압이 막 명령을 했어도 군사들은 그를 못 질렀거든요. 근데 요압은 워낙 이 사람은 뭐 그 강력한 군주제를 유지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너무 뭐 빠삭하게 아는 사람이었던지라 빠삭하게 이거 예쁜 말은 아닌데 제가 개강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하고 막 그 호흡하다 보니까 말이 이제 아무래도 좀 청년들하고 맞는 그러니까 통하는 말을 자꾸 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전략가다 보니까 그럼 내가 죽인다 하고는 압살롬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압살롬의 죽음에 슬퍼하는 다윗에게 당신 지금 당신 편 들면서 죽음도 불사하고 싸운 사람들 사기를 이따위로 떨어뜨릴 거냐라고 막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군주지의 욕망을 보여주고 하는데요. 저는 압살롬은 왜 패했나 뭐 내지는 압살롬은 왜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요리조리 한 사람 전략가 말만 듣지 정말 사실 들어야 될 전략은 안 듣고 망했나 이런 데에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압살롬이 망하고 그리고 사실은 큰아들 암논을 죽였고 그쵸 이 모든 일들은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는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었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 동안에 재밌는 건 암논 맏아들이잖아요. 압살롬이 셋째죠. 여러분 안 궁금하세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하죠. 둘째 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인데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굴까?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번엔 또 압살롬하고 그 둘째 아들을 비교하는 이야기를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이 누군지는요. 힌트가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하면은 그렇죠. 이제 그 역대의 왕들의 기록을 쭉 이제 한 건데 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면서요. 맏아들은 암논인데 아히노함이라는 여인의 소생이다라고 나오고요. 둘째가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인 다니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셋째가 알다시피 외할아버지에 도망갔다 그랬잖아요. 구스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인 압살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넷째는 핫깃의 아들인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는 조금 더 뒤로 가면 솔로몬하고 또 왕권 다툼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아도니아가 뭐 압살롬보다는 어리고 그쵸? 뭐 솔로몬이랑 왕권 다툼할 정도면은 얼추 아직 이 위에 그 세 형들의 레벨에서 왕권을 놓고서 함께 서로 그렇게 막 견제하고 혈투를 벌이던 그 정도의 나이 차이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쵸? 자, 그렇다면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형제 간의 난을 넘어서 아버지까지 들어있는 이 자리 다툼 속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둘째 아들이요. 이 둘째 아들은 그냥 이렇게 이름만 나왔죠. 이 아들이 무슨 뭘 도모하다 죽었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꼴을 보면서 해라 나는
그냥 여호와께 귀하련다 이러고 뭐 성전으로 갔다든지 이 다니엘에 대한 묘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전 역으로 추적을 하기를 이 다니엘 엄마, 즉 아비가일이란 여자는 어떤 여자였길래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길렀길래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보통 물론 아버지와 그 아들 관계가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우리나라의 그 왕대로 보면 태조 왕건 그 고려의 시조죠. 왕건 같은 그러니까 혼인 정책을 썼던 사람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렇잖아요. 헤브론에 있는 잠깐 동안에도 여인들이 다 출신이 다르죠. 이렇게 그 출신의 상징적인 어떤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학자들은 그 퍼스널 유니온 그 일종의 인격 연합이라고 부르거든요. 가가지고 혼인으로 정책을 맺고 또 이쪽에서 혼인으로 정책을 맺고 그리고 자꾸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랑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말이 아빠지 아빠 본 지가 언제더라 막 이러기가 쉬워요. 이제 엄마랑 더 오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요즘에도 사실 아빠들 바쁘면 엄마랑 오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합니다만 예, 갑자기 막 옛날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저희도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에 애기 아빠가 되게 바빴어요. 그랬더니 father, daddy라는 말을 굉장히 늦게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조금 더 황당하게 4살 때 놀이터에서 놀다 말고 저희는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남의 집 아빠한테 막 뛰어가면서 데디 하고 다행히 그분이 미국 분이고 우리 아이는 완전한 한국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깔깔깔 웃는 해프닝으로 예, 됐습니다만 예, 그런 일이 있었을 정도로 아빠가 바빴어요. 요즘에 바쁜 아버지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저도 몰랐던 거죠. 이 아이가 데디라는 말을 익힐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많지 않았겠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다윗의 아들들도 뭐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위에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여기저기 다녔죠. 사울한테도 도망 다녔죠. 막 전장에서 진짜 막 그 뒹굴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진짜 얼마나 바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엄마랑과의 관계 속에서 훨씬 더 많은 가치관이나 그쵸? 또 신앙관이나 아니면 삶에 대한 태도나 이런 것들을 엄마와의 관계에서 익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다면 이 다니엘의 엄마 아비가일은 어떤 여자였을까? 그게 제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압살롬의 경우에 그가 엄마는 이방 여인이었던 데다 더하여 그슬왕 달메의 딸이었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가서 3년 동안 그렇죠? 이방 왕의 시스템에 익숙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압살롬을 즉 왕의 전략에 익숙한 존재로 만들어 갔다면 어떻게 말하면 비교해서 다니엘의 경우는 이 부분은 정말 상상밖에 할 수 없죠. 왜냐면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다니엘은 결코 이 왕자들 간의 이 혈전, 즉 한 자리를 놓고서 싸우는 죽고 죽이는 혈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매우 조용히 살았던 건 분명해요. 비극적으로 죽지 않았던 것만도 분명한. 그래서 이 다니엘의 삶을 추적하는 굉장히 상상력 풍부한 미드라시를 저는 아비가일로부터 힌트를 얻어보려고 해요. 갑자기 막 학교 이제 개강을 했더니 막 우리 구독자님들께도 숙제를 내주는 것 같은 마인드가 됩니다만 아비가일에 대해서 찾아보시려면요. 저희가 오던 진도를 좀 뒤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요. 사울에게 막 쫓기던 다윗이 고생하고 다닐 때요. 예, 그때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나는 장면이 사무엘 상 25장이에요. 25장을 한번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에 대한 묵상과 더불어서 그 아비가일이 가졌던 현명함이 지혜로움이
어떻게 아들에게 갔을까 하는 것을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